저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율법이라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하여, 즉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맹렬하게 책망을 했었습니다. 결국 율법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가 거친 파도 위에 서 있는 배와 같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율법이라는 게 나쁜 것이로구나 라는 또 다른 오해를 오늘 우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 나쁜 것입니다. 율법을 말할 때에 가장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간 정도로 율법의 의미를 말할 때는 모세 오경을 일컬어 율법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다른 말로 율법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의 이 율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의식법과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으로 혹자는 정결법까지 따로 분류하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인데 이 도덕법인 십계명의 그 원칙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가 잘 질서 있게 건강하게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시민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출애굽기 21장과 22장 그리고 23장에서는 이 십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하여서 이스라엘 국가의 맞춤으로 적용하여서 시민법을 만들어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민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법을 제정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나라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어지는 가까운 그런 법 정신으로 세워진 법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법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민법은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진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시민법의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지켜지는 율법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시민법의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오늘날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법이 도덕법인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시민법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법의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시민법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잘 지켜가야만 합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시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때로는 아비를 해치는 사람은 말 안 들으면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잖아요. 이 말씀 순종한다고 해서 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무당집을 다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난리 나겠죠? 우리나라가? 교회는 온갖 욕을 다 먹겠죠. 그리고 죽인 사람은 감옥에 가겠죠.
무당을 말씀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특별히 그렇게 제정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잘 헤아려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헤아리고 이해한 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해 실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당을 찾아가서 장래 일을 묻거나 어떤 그 사업에 시작하는 일의 결과를 알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당에 찾아가서 점도 치고 신수를 보고 이사 날짜와 혼인 날짜를 잡고 한다면 그것은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과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무당이 강조하는 말 가운데 기독교인 절대 보장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교인들조차도 전보로 많이 가더라라는 거예요. 심심풀이라도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보는 것을 우리는 삼가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제가 심심풀이로 무당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보셨다 그러면 제가 변명하겠죠. 제가 심심풀이로 그냥 가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 좋으신 분은 예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실 분도 혹 계시겠지만, 대체로 우리 목사님 그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 봤대, 그런 소문 퍼뜨리지 않으시겠어요? 또 이 말씀 듣고 진짜로 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심풀이로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높여지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심심풀이로 땅콩은 드시더라도 심심풀이로 무당집 찾아가서 점 보는 거 호기심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의 그 본성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시민법이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율법을 우리가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것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약 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의 문화를 먹으면서 애굽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앙, 애굽의 가치, 애굽의 생각, 그 모든 것이 뼛속 깊이까지 다 스며들어서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애굽에서 살면서 갖고 있었던 그 습관화되어 버린 뼛속 깊이 젖어 있었던 그 모든 애굽의 것들을 이제 추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집어넣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에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었으니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율법의 이런 목적을 깨닫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이런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과는 다른 신앙과 다른 문화와 다른 가치 기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값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의 백성과 다르기 때문에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노는 것도 달라야 되고, 마음에 푸는 감정을 풀어 헤치는 것도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지불해야 될 값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성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놀이와 그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 달라야 됩니다. 사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노는 모습도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세상 사는 삶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의 신앙 성숙의 정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의 목표 가운데 세 가지가 성숙, 섬김, 성교. 그 첫 번째가 성숙입니다. 성도교회는 말씀 순종과 기도의 능력으로 개인의 영성이 성숙하고 그랬습니다.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잖아요.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다는 것, 또는 이 성숙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이 신앙 성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숙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저 우리 교인, 저 지사님, 저 권사님 참 성숙했어, 신앙이 참 성숙했어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우리가 암송 잘하고,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 잘하고, 그런 모습이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도 그런 모습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둡니다. 좋은 일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성숙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숙이라고 말할 때에 그런 부분만 강조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편협한 해석입니다. 신앙의 영적 성숙은 이런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것이 분명한 영적 성숙의 한 단면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분자들을 선택할 때도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얼마나 칭찬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성숙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는 어린아이가 성숙하는 데에도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성숙도 있고,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성숙도 있고,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성숙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신체적으로는 이제 성숙했는데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바람직한 성숙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성숙,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내면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기도나 말씀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일 뿐이고 한 면일 뿐이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성숙의 다른 모습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숙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삶이 성숙해야 됩니다. 삶의 성숙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언행으로 나타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까요? 우리는 시민법 속에서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민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인 공의와 공평과 관련된 시민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도 역시 공의로워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이 언행 속에서 공의와 공평이 나타나야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흑색 선전이나 가짜 뉴스를 양산하지 말고 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개인에게서도 그렇고 단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과 손잡고 자기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증하는 그런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정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좋은 점들이 참 많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우리는 잘 알죠. 다수주의의 원칙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깁니다. 동조하는 사람이 많으면 대통령도 됩니다. 그러나 동조하는 사람이 악한 모습으로 많으면 거짓도 진실이 되고 불의도 정의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다수주의의 원리 혹은 다수의 폭력에 의해서 때로는 진실이 왜곡되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획된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의해서 나쁜 여론이 조성되기도 하고 거짓된 증인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의로운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이 민주사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절에 보시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수를 따라, 다수가 따르는 그 일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말하는 것이 가짜 뉴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수가 하는 그 일이 부정직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민주주의의 폐해를 잘 파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마음에 어떤 안전장치를 해놓고 사람들이 많이 이 일을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덩달아서 그 악에 동참하거나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의 핫 이슈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입니다. 키가 따갑도록 여러분 많이 들었었겠죠. 대장동 개발 관련된 뉴스를 들으면서 화천대유라는 처음 저도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회사에 다녔던 어떤 분이 근무를 6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더라. 혹은 어떤 사람은 몇 억을 몇십억을 받았더라. 누구는 집을 얻었더라.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의문이 일어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또 한편에 작은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앵커인가 뉴스 진행자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그런 회사에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우리들은 그런 마음 없나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기준은 다수의 언행과 다수의 생각과 다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삶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이 성도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을 듣고 한마디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때도 혹이나 가짜뉴스를 옮기는 것은 아닌지, 거짓된 말에 내가 현혹되어져서 동참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또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가 행한다고 하여서 부하내동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우리 성도는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성도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야 할 또 다른 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부유한 사람하고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둘 다 제 이웃이에요. 누구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을 드실 것 같아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판만이 아니죠. 강한 사람의 편에 붙어서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모함하거나 짓밟거나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편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우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회 속에서 고통을 겪기 때문이에요. 불이익을 많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해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 그분 본심 자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싸우면 누구 편을 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질문할 때는 가난한 사람 편 같은데 제 설명을 들으니까 그럼 부자 편인가?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편파적으로 그 사람을 편들어 두둔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저 사람 편들어야 돼. 저 사람은 힘없고 약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을 들어줘야 돼. 싸움이 났는데 무조건 가난한 사람, 힘없고 약한 사람 편들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롭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 공의롭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가난이냐 부유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되면 그 사람 편을 들 수가 없는 것이고요.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부유한 사람의 편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항상 꼴찌만 하는 아들에게 하루는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번 기말고사 때에 꼴찌를 벗어나지 않으면 부자 간의 인연을 끊겠다. 아주 그냥 엄중하게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 긴장을 하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시험 어떻게 됐느냐? 그러자 아들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아저씨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언행으로 나타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부터 작은 뇌물을 받으면 어쨌든 그것이 뇌물이면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기가 쉽고요,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부유한 사람의 편을 듣기가 쉽습니다.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뇌물을 받으면 그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일부러 그들의 편을 들지 않으려고 해도 뇌물을 받는 순간 우리의 지각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언행이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뇌물 문제로 정치권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뇌물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크든 작든 뇌물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인 이 공의와 공평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편견을 갖고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뇌물이라는 것은 좋은 무엇을 받음으로써 공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면에 이방 나그네라는 말은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그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그 출신 때문에, 단순히 출신이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혹은 대우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이런 행동들은 다 나그네를 압제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게든 부유한 사람에게든 하나님의 공의가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평하게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출신 성분을 구분해 가면서 평가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동류의식, 동지의식이 강합니다. 이것이 좋은 모습으로도 영향을 발휘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연줄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연줄을 강조합니다. 아, 당신하고 나하고는 같은 종씨네, 나와 같은 동창이네. 저에게 어떤 그 월간지를 봐달라고 전화가 오는 연말쯤 되면 전화가 와요. 월간지 봐주세요 하고.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선배님 그래요. 왜 내가 선배냐 그러면 총신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는. 나 총신대학교 안 나왔는데 그러면. 난 총신신학 대학원을 나왔지 총신대학은 안 나왔다고. 내 선배 아니라고 그러죠. 당신하고 나하고는 동향이야, 동창이야, 선후배 출신이야. 나는 너의 사촌의 팔촌의 조카와 한 동네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연줄로 엮어가지고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성향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연줄을 악용하거나 연줄을 인해서 편을 가르거나 이 연줄을 인해서 공의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뇌물이나 연줄로 출세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뇌물이나 연줄로 인해 판단이 흐려지거나 눈이 어두워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롭고 공평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편견으로 부당하게 처신하는 또 한 가지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 집 주인이 싫으면 뭐도 싫어요? 강아지도 싫은 거예요. 처가 보기 싫으면 뭐도 보기 싫어요? 처가집도 보기 싫다고 말합니다. 암흑의 출신으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은 그와 같은 지방의 사람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싫다고 말합니다. 그 지방 사람, 그 지역 사람은 내 며느리 절대 안 돼. 내 사이가 절대 되면 안 돼.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그 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전체를 보면서 그 지방 사람한테 내가 옛날에 얼마나 피해를 봤는데, 그러면서 절대 사이 안 삼고 절대 며느리 안 삼겠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원수가 기르던 소가 나귀가 길을 잃고 있는 거 봤어요. 길을 잃은 그 나귀와 소를 보니까 내 원수의 소고 내 원수의 말인 거예요. 아이고 길 잃어버려서 잘 됐다,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왜? 원수 거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나귀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그만 엎어졌어요. 쓰러졌어요.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그 말이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주지 말자, 내가 싫어하는 사람 건데 잘 됐다. 사람이 싫다고 그 사람이 기르는 짐승까지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아무개 사람이 싫다고 해서 그 집 아들, 그 집 딸까지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대로 원수 집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방의 사람으로부터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런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방의 사람들을 아예 무더기로 싫어하거나, 직장에서도 그런 인사상의 손해를 주거나 어떤 인간관계에서 편견을 갖고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공의롭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세상의 생각 등등의 많은 먼지가 우리 몸에 붙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기준은 다수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뇌물을 멀리하고 편견으로 부당하게 사람을 대우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